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중심구절은 민수기 25장 10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도착한 마지막 지점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종교의식은 가나안 종교에서 흔히 자행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더불어 이방 제사에 참여해 그들의 신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히 금하시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깨뜨린 큰 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5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 복술과 발람의 사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발락이 제시하는 제물이 탐났던 발람은 이스라엘 스스로 망하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결국 발락과 동조를 하였고 이 사건은 발람의 꾀로 불리어지며 성경의 곳곳에 좋지 않은 사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을 매달아 처형하는 것은 아주 가혹한 형태의 형벌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언약을 깨뜨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알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은 수령들을 처형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려온 일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은 진 밖에서 행해졌는데 시므리가 모세와 온 회중의 면전에서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것이며 백성의 수령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선언을 정면으로 조롱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장막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한 번에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다소 가격해 보이는 비느하스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제사장직에 대한 가르침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느하스는 이상적인 제사장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죄인의 배를 관통함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목과 창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관통함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자 전부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질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질투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온전히 향하길 원하셔서 우리로 인해 질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뜨거우시다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만족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로 인해 질투하실 만큼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